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말씀을 통하여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 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졌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드러나는 은사들, 예를 들면 방언하는,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가 이제는 이것이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도구로 전락하게 돼서, 안 그래도 있었던 고린도 교회 분열에 굉장히 역효과가 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가 모두 나빴던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은사는 마치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것과 같이, 이 은사도 한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사를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자랑하는 습성들, 자기가 새롭게 깨닫게 됐거나 알게 된 진리나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것을 자기의 어떤 권위를 올리는 데 있어서, 힘을 갖는 데 있어서 더 사용하려고만 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안에 이 은사마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은사가 사람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바로 그 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11절까지만 해서 12절부터 해야 되지만 오늘은 13장을 함께 좀 다루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4장을 다룰 텐데, 사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예 이 세 장 전체가 은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3장이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한 정리만 하기를 원했다며,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은사에 대한 부분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싸움이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방언을 계속 해도 됩니까? 예언은 해도 됩니까? 이것이 저 예언과 저 예언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 예언,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입니까?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힘이 세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은사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을 바울 사도는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답변을 하는데, 유독 13장을 은사장인 14장도 읽어보시면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6장부터 8장까지 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이 부분 12장부터 14장까지도 이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한 내용을 3장에 걸쳐서 쓰는데, 유독 가운데 이 사랑장이 바로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아마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세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야,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데 니네 교회는 왜 오래 참지 못하냐? 야, 사랑은 이렇다는데 니네 교회는 왜 그러냐?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실제로 교회를 공격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피켓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전체 본문에서 우리가 배경을 삼아서 볼 때 은사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분열과 어려움 때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한 권면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가운데 껴놓은 겁니다. 이걸 성경학자들은 샌드위치 기법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샌드위치 기법. 뭐냐면 히브리식 구약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에서도 이 편지를 쓸 때, 어떠한 글을 쓸 때 어떤 가장 중심 사상,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운데에 두고 그 가운데에 걸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핵심 메시지가 바로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는데,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닥 원하지 않았던 답변이었던 거죠.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은사는 어떤 것이며 이런 질서 정리를 원했는데, 바울 사도는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 문제가 단순히 그 질서의 부분만이 아니라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까지 언급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은사장 안에 가장 중심에 그 조개가 진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을 사랑장이라 부르면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또 많이 설교 들은 말씀이지만 동시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부담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랑하지 않으세요? 교만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자신 있게 저 이거 하나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도저히 저하고는 동떨어진 말씀 같아서 사실 제 삶에 적용하기 너무나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이 말씀에 대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 말씀 듣고 너무 좋아요. 아멘. 이렇게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돌덩이들이 하나씩 얹힌 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밖에 그 답이 없음을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 없으면 시체뿐인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해하려면 1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혹시 12장 31절도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제가 그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많이 권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폰은 장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으로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영상 예배 드리실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책으로 된 성경을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게 마치 13장으로 들어오는 안내서와 같은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은사는 큰 게 없다며요. 다양하다며요. 모든 은사,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며요. 그런데 크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가장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13장에 설명해주고 싶은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지만 바울은 얘들아 은사는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진짜 좋은 거 알려줄게.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게 뭐냐면 13장 1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당시의 방언은 사실 그 처음 우리 가운데 이 방언이 이 지구상 교회가 하게 됐을 때는 우리 어제도 리더 모임 때 방언에 대해서 리더들 잠깐 얘기했지만 혹시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사람의 말이 아닌데 어른들이나 뭐 누군가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듣다 보면 저게 전 지구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말들이 가끔 있죠. 근데 처음에 우리 이 지구상의 교회에 주어졌던 방언은 사실 외국어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방언,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냥 갈릴리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갑자기 그 유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에 걸쳤던 각 나라의 용어, 각 나라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크신 복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처음 방언의 형태는 사실 외국어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만 방언이고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해 못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무리가 있는 게 여기서 보면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그 사람의 방언, 어떤 외국어 형태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천사의 말같이 들리는 이 말 또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어느 하나의 기도의 형태로 바울 사도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외국어 형태의 방언, 하나는 이 천사의 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방언을 하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이러한 나는 너희보다 한 차원 위의 방언을 한다, 이런 식의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그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는 처음 이 말씀 읽을 때 아니 바울 시대 때 어떻게 꽹과리가 있어? 라는 생각을 사실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인가 처음 읽을 때 꽹과리는 우리나라 악기인데 왜 이게 꽹과리가 있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알아보니까 여기서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실제로 꽹과리가 아니라 쾨발론이라는 악기인데, 이 악기는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습관들 중에 하나가 이 신들을 부르는 의식 중에 이 쇤발로는 이렇게 꽹과리가 아니라 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면은 그 마치 인도에서 막 삐리리리 불면 신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죗을 의식행하듯이 그러한 식의 이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악기들을 썼대요. 소리 나는 구리 같은 경우는 그 칼코스라고 해서 약간의 이렇게 구리 조각인데 이것을 또 두들기면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야, 네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네 마음에 사랑이 없이 하는 거야? 야, 그럼 저기 이방에서 우상 숭배할 때 쓴 악기랑 다르게 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 다 인정합니다. 그것이 천사의 말인 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니 없니?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 검증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은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싶었던, 그들이 마음 가운데 뭔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싶었던 그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랑 없이 행하는, 사랑 없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니네 안에 정말로 사랑함이 있니?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장 중요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슴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콕 찌르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섬기다가 교회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사실 청년들이 너무 칭찬을 받는 구조 속에 계세요. 뭐 조금만 해도 칭찬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칭찬 많이 받으세요. 청년들이 예배 나온다 엄청 칭찬받습니다. 청년들이 기도에 나온다 엄청 칭찬받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행사 뭐 참석한다 엄청 칭찬받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혼나는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채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혼나도 사실은 마음 가운데 확 기분 나쁜 나이대가 되셨잖아요. 예전 중고등부 선생님이지만 지금 같은 청년부에 있으면 예전엔 선생님일 땐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 내가 마치 죄송한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 어른 됐는데 왜 나한테 뭐라 하세요? 라는 마음이 이제 20살 뒤부터는 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혼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아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혼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죠. 네가 은사 많니? 네가 많이 섬기니? 네가 사역 열심히 하니? 근데 사랑이 없으면 저 이방 우상 숭배에서 들리는 쓰이는 악기와 네가 다를 게 뭐니? 이 무서운 질문을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합니까? 이제 막 열심히 섬기고 있는 청년들, 이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어떻게 어른들이 그 말을 하냐고요. 이 말씀 청년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섭시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호야 너 울리는 꽹과리 같지 않니?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흠칫흠칫 놀라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지만 지금도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너무나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일을 하지만 제 안에 만약에 사랑 없이 이 시간 이곳에 있다면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섰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울리는 꽹과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을 구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하여 은사와 비교하죠. 1절에서는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알고 고린도인들 좋아하는 거죠.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 것.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사람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은사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너희 가운데 그게 있을지라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바울 사도의 여정이 교회의 여정이 되었죠.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굉장히 귀한 믿음의 은혜와 굉장히 귀한 믿음의 능력과 굉장히 귀한 예언의 능력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변론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오늘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기서 구제는 그때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부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유한 층이 있었습니다. 구제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과부나 고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 알바나 이런 뭐 성별에 상관없이 노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나 고아나 이러한 나그네 같은 분들을 대우하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대한 구제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역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구제하는 이 부유한 층이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 또한 자랑하는 게 된 겁니다. 그것 또한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제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돕는, 그 당시엔 또 후원인 문화라는 게 있어서 내가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어느새 자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엄청나게 구제하고 네 몸까지 불쌍하게 내준다고 해도 네 사랑이 있냐 없냐. 이 바울사도는 지금 핵심 포인트가 은사의 여러 파트가 아니에요. 이 은사 한 성령께서 주신 건데, 이 은사는 다 어떠한 잣대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되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실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되냐면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되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죠. 그렇게 했다 해도 사랑이 있니 없니?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질문이 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섬겼고요, 누구에게 이런 좋은 짓을 했고요, 누구에게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은 것처럼,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결단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누구를 섬겨야지, 내가 누구에게 이런 잘해준 것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사도가 질문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그런 은사, 너희에게 그런 섬김이 있지만 사랑이 있니 없니라는 그 질문.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무거운 돌덩이 같은 이 질문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3절까지가 초반부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랑, 이 모든 은사가 결국 사랑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사랑에 대한 15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7가지는 사랑은 이렇게 대한다, 이렇게 한다고, 사랑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가 8가지입니다. 그것을 함께 보시죠. 이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좀 시기하지 않고 넘어가서, 교만하지 않고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 6절 보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부분 사실 다 다룰 부분이 너무나 많고 이 한 부분과 걸쳐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 찾아볼 부분 너무 많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같이 보는 넓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다 좀 정리해 보면 사랑은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게 아닙니다. 항상성이 있어요. 견딥니다. 참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 모든 것을 바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누구한테는 내가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제가 좀 그래요, 이러한 내 상황에 맞는 어느 한 특성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요, 쟤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아니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친구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만약 너희 좋아하는 애들만 사랑한다면, 야, 이방인과 다를 게 뭐야 니네가?
원수, 죄인,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나는 얘네 정말 사랑하는데요, 얘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게 사랑이라고? 그거는 변수가 있잖아. 너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 너한테 잘 맞는 것 같은 애들만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사랑 정말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투박하게 우리 진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누가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 근데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계명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지금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지금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교회 건물 안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어느 땐가 이제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단순히 바이러스 전파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예 법적으로 안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는 지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저도 너무 지키기 어렵고 여러분도 너무 지키기 어려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할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버리고 갈 걸 또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나오죠. 이 사랑은 어느 하나의 내가 저 사람과의 1:1 관계 속에서만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의 1:1 관계 속에 이런 케이스적인 곳에서만 사랑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사실은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정말로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만 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의 고백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마지막 그 방점이 사랑인 거죠. 시기를 가장 잘한 성경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사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가 사람들, 이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가로 퍼지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천은 1000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몇 만일까요? 1000 곱하기 1000 하면은 100만이죠. 자, 만 곱하기 만은 뭐 해보시면 나오시겠지만 1억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사실 100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 사울의 어떠한 그 칭찬, 사울을 향한 굉장히 좋은 백성들의 환호, 이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만만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대적 빈곤감 아닙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전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살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부모님께서 치킨 사주시는 날에 한 달에 한 번, 뭐 제가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너무 좋았던 날이에요. 치킨을 사주신다고요? 와,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근데 한 달에 한 번 외식? 너무 감사하죠.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는 식당에서 먹는 거 진짜 감사하죠. 대부분은 그냥 고기 사다가 아버지 월급날에 그냥 고기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고 신문지 펴놓고, 그게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일상이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원래 집이 작았다가 조금씩 방 한 칸 한 칸씩 키워가시는 그것을 그냥 봤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 그냥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하나 없으면은 정말 루저가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물론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다양한 우리 청년들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구들만 봐도 어떤 차를 타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너무 좋은 차인데 그 옆에 서는 순간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죠. 저는 지금 스파크라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다닐 때 그 50% 할인해주고 주차장에서도 50% 할인해줘서 늘 그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내가 인생의 진정한 승자구나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동창회를 갈 때 옆에 벤츠가 있고 옆에 아우디가 있고 막 제 친구 무슨 뭐 어디 아시아나에 무슨 부기장하는 친구가 뭐 엄청 좋은 거 막 그 당시 K9 막 나왔다고 해서 그거 엄청 막 인기 많았을 때 막 그런 거 옆에 제 스파크가 당당하게 딱 주차한 순간 저는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야, 너는 이게 차가 뭐냐?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함이 늘 하나님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실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랑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등학교 때부터 착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공부할 때 잘 못하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 도와줬던 그 친구가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막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걱정해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은호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 마음 가운데요 지금. 근데 걔는요 지금 엄청 불행해요. 왜 엄청 불행한 줄 아세요? 걔가 K9을 타고 있는데 걔가 그 당시 엄청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한창 연예인들 슈퍼카 타고 다니는 이야기들 때문에 엄청 불행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아직 그 급이 안 된다고.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탐심과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주장되고 싶고 자기가 유익함을 원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왜 저한테는 있지? 왜 쟤한테는 있지? 왜 쟤한테 있는 게 나한테는 없지? 이런 비교식 속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과 나의 창조적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저건 나한테 없습니까?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이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내 주변에 나한테는 없어 보이는 그것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에 시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근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사랑의 개념은요, 사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그 통로가 뚫려야지 가능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방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1대1의 진짜 깊은 관계 없이 단순히 방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좋은 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구제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함에 관계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냐는 거죠. 사실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에 예수님을 넣으면 너무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1대1 관계 속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수님은 오래 참고가 아니고 이 말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은호를 오래 참고, 예수님은 은호에 대하여 온유하고, 예수님은 은호에 대해 시기하지 않으셨고, 여기서 시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저를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은 이런데 내 친구의 딸내미, 내 친구의 아들내미는 더 좋은 직장, 좋은 회사, 정말 좋게 살아가는데 왜 내 자식은 이러지? 이러한 비교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시기함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누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 자체가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내게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유익을 구하기는커녕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해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 모든 해를 그분이 가져가셨고, 예수님은 내게 성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내가 불이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진리에 있을 때 기뻐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으로 정리되기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관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그 개념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에는 사실 이 15가지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 없이 방언과 예언 이런 거 나왔지만 진짜 끔찍한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죄 짓자마자 즉결 심판, 야 너 또 걸렸다 나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나는 거 그것도 아신다는데, 야 일로 와, 너 그 생각했지, 나와. 즉결 심판. 하나님 지금까지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왜 참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짜 힘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힘드신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관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사랑도 받아봐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표현도 많이 받아봐야 할 줄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받는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야죠.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이런 사랑은 인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 13장을 읽으면서 늘 나는 왜 이렇게, 이럴 때마다 14장 1절이 저한테 너무나 은혜가 돼요.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랑은 추구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랑을 계속하여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영원히 쫓아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늘 이 사랑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계속하여 함께 떨어지지 아니하게끔 나아가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끔씩 리더들에게 쉬는 시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힘들어 보이거나 리더들 한 명이 정말 힘들어 보일 때 쉬는 시간을 일부러 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사역이 힘들어서 힘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들어도 밤새서 게임 하잖아요. 너무나 피곤하지만 밤새서 친구들과 놀잖아요. 그 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진짜 힘든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느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마음에 샘솟는 은혜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사역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데, 하나님께 내가 먼저 사랑받지 않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깊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조금은 나의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즉 정말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너무나 온유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깊은 강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이 흠뻑 적셔야 돼요. 바라옵기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큐티 시간과 또 개인 묵상과 개인적인 경건생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활동들을 통하여 정말로 채워지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분은 마르지 않는 물을 갖고 계시거든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언제나 그분께 찾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8절부터는 다시 예언과 방언과 비교하는 은사와의 비교 부분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이 그쳤다 안 그쳤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설교 시간에 14장에 어차피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루고, 지금은 그냥 은사를 통으로 묶어서 사랑과 계속 비교하겠습니다. 은사는 그쳐진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12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누구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 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지금 반짝반짝이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 얼마나 그 희미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언을 통해, 예언을 통해, 어떠한 대언을 통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거지 직접 얼굴 대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대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방언도 끝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방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하고 바로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은 희미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아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비록 그것이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때는 진짜 얼굴 대 얼굴로 하나님을 마주하여 보고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각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을 만나셨을 때,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그러한 나 주님 만났는데요, 근데 그것이 천국에서의 완전한 것의 그림자와 같은 거지, 진짜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보면 다 죽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천국에서도 바로 무엇은 그치지 않냐면 바로 사랑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사실 부분적으로 다 아는 거죠. 지금 마치 코끼리를 장내들이 이 군데 여군데 저군데 만져서 각각, 우리 코끼리는 호수 같은데, 코끼리가 되게 무슨 엄청 큰 바위 같은데 각자가 얘기하는 코끼리가 다 내 장님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쩌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온전히 알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13장 12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아셔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께 삐칠 때, 제가 사실 이번 주에 하나님께 살짝 삐친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아이들 과외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이제 생활비를 벌고 하는데, 한 명이 끊긴 거죠. 물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청년들 앞에서는 할 말이 아니지만, 당장 애기 먹여 살리고 이것저것 기저귀값 사야 되고 하는 30대 가장의 그 마음에서는 굉장히 그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 파리 목숨 같아요. 그리고 또 얘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오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당장 이 돈을 또 어떻게 구하지? 라는, 사실 여러분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거든요. 제가 먹고 사는 이 뚝 떨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노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은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께 참 버릇없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제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또 오늘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버릇없는 신노까지 이해하시는구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시는구나. 제가 어떤 그 청년,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지금 우리 한가람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수련회를 하는 도중에 집에 가세요 그리고 갑자기 없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솔직하게 드는 생각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청년과 유연히 대화를 한 1분의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그 친구가 뭘 듣고 있나 봤더니 랩을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힙합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죠? 제가 그걸 즐겨들으면서 랩을 따라하고 무슨 누구를 디스하는 랩을 쓰고 이런 것 같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그 친구가 랩을 듣고 하는데, 그때 제가 힙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쇼미더머니 4가 TV에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쇼미더머니가 보니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쇼미더머니 나오는 친구들이 제가 방금 말한 그 청년이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그럼 좀 얘를 공부하려면 얘네를 좀 봐야겠다 해서 쭉 봤습니다. 1화부터 했더니 뭐 엄청 막 아무튼 이렇게 어떤 부분 또 재밌기도 하고 어떤 부분 한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있잖아 쇼미더머니 4를 봤는데 내가 힙합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알았잖아. 내가 힙합과 성경의 공통점을 찾았어. 뭐냐면 세상 눈치 보지 않아. 힙합도 세상 눈치 안 보고 니네가 하고 싶은 말 하잖아.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너무나 당당하게 써내려고 하잖아. 그것이 어떠한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좀 걸릴지라도.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이 그러셨다. 예수님이 진짜 힙하셔. 예수님이 진짜 힙합의 완전 대부분, 힙합의 가장 예수님이 그 탁월하신 분이야. 봐봐, 누가 뭐라든 십자가 지시거든. 누가 뭐라든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끝까지 챙기시거든. 누가 뭐라든 자기를 팔아 넘기는 배까지도 발시켜 주시거든. 그 친구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친구의 행동만을 보면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한다고 해도 완전히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완벽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물론 그런 거는 결단적인 적용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본질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저를 너무 좋아해요. 서울에 올라오면 늘 저를 찾아요. 저도 그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그때 제가 배운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 그 사람을 알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은호를 100% 아시고 나의 그 버릇없는 말과 나의 그 퉁명스러운 태도와 나의 그 삐쳐있는 마음이 왜 얘가 이렇게까지 되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도 성내지 않으시고 나의 어떠함에도 이것에 분내지 않으시고 이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다 아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 누군가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다시 4절부터 7절까지 있어서 한 단어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여기서의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이 아닙니다. 가장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는 모세였는데 모세는 온유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약 8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광야에 살면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온유함의 그 뜻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야생 동물이 길들일 때 이 온유함의 단어에 어원을 썼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야생 동물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 하고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고 내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 그것을 표하든 표하지 않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싶고 나에게 잘해주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렇지 않은 애는 빼고 싶고 이러한 야생동물 같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 사랑은 깊은 훈련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깨달음에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사랑해야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읍시다. 정말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이 묵직한 돌 저는 이거 너무나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마치 고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수능 모의고사 봤을 때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 주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었구나, 내가 중학교 때 펑펑 울었구나 하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 와닿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고3을 어떻게 지나가지? 내가 어떻게 수능을 잘 칠 수 있지? 이러한 부담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무거운 돌을 하루하루의 공부와 하루하루의 나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 조금씩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함,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사랑의 본질 되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훈련,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그 훈련, 야생동물 같은 야성적인 우리 모든 탐심과 모든 시기함과 모든 분냄과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우리 이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길들여 달라고. 단순히 어느 한 관계 속에서만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 자체가 이 사랑이신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사랑에 훈련받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되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아닌 정말 우리 마음의 본질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 사랑하는 자들로,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인 사랑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지배당하는, 길들여지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